선교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저희 부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설 때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선교에 대한 그런 이해부터 해서 선교에 대한 좀 이렇게 접근을 좀 더 쉽게 하고자, 또한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해지고자 자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런 선교도 있구나 또 하면서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선교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사역을 할 때 선교 이제 교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할 때 가끔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오프닝 서두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점점 지구가 인구가 과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온 세계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관심 있게 오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 젊었을 때는 한 60억까지는 좀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작년 2017년 12월 통계로 76억이래요. 지구의 인구가 76억이고요. 그렇다면 이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주로 보고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다른 종교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만 끝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종족,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자료를 저도 많이 보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그런 카톨릭 계통을 15억 정도로 보고요. 이슬람이 12억 정도로 보고, 무종교, 요즘 무신론, 무종교, 불가진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11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가 9억 정도가 되고요. 유교와 도교와 샤머니즘, 그런 전통 사상이 한 3.94억, 그러니까 한 약 4억 정도가 되고요. 불교가 3.76억 정도가 되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 얘기는 없어요. 개신교는 전 세계에서 약 2.8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 76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숫자가 2.8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기독교 계통을 본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60%, 70% 이상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카톨릭도 안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개신교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 전해야 될 대상이 거의 95% 이상이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복음을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여름도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은 좀 선선해져서 좀 살기 좋구나라고, 살만하구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너무 더우니까 정말로 종말 아니야, 마지막 때 아니야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난다라는 마지막 때에 그럴 거라는 마태복음 24장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을 연구하는 이단 전문가들은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칭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에서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난리와 난리,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기근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때, 말세의 때의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종교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12시 5분 전, 종말되기 5분 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초림이셨고요,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림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가 되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70% 뭐 90% 남았으니까 뭐 괜찮을까요? 아직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멀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말세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정말 기쁨의 때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의 울타리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가 멸망의 때이고 정말 죽음의 때이고 지옥에 가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는 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온 세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종족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건 뭐냐면요, 요즘 시대가 초고속 인터넷 시대잖아요. 위성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만 가더라도 거기서도 인터넷이 되고요, 위성으로 TV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모든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위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곳곳까지, 시베리아에서부터 남극 북극까지 그런 곳곳마다, 아프리카든 어디 아마존이든 어디든지 이미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한 위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도 최선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피곤한데 아우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아직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가장 이슈가 되는, 아까 제가 인구 76억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지금 물론 이제 카톨릭 쪽이긴 하지만, 다른 통계들을 보면요,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가 16억, 많이 보면 16억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20%를 넘게
믿고 있는 그런 시대,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그런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초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물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은 또한 세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 못 들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서 잠깐 이슬람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슬람 하면은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중동에서 난리가 났었던 IS가 나타나가지고는 뭐 심지어는 자기 이슬람, 자기 같은 종파들끼리도 우리만이 정통이야 하면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폭탄 테러를 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일머니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슬람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마지막 땅끝이 바로 그런 이슬람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화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불교를 선택하고 천주교를 선택해서 믿는 그런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문화와 먹는 것과 옷 입는 것과 모든 것들이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슬람과 다 연관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선교의 대상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의 인구는 쇠퇴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쇠퇴는 요즘 어저께 오늘 그 검색어에는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의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같이 우리 개신교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몰아서 개신교 욕, 이렇게 개독이야 개신교 막 욕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오긴 했는데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저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그러한 이유로 실망하여서 떠나가는 청년들이나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기독교나 불교나 일반적인 종교는 좀 싱거우니까 뭔가 좀 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좀 강한 어떤 특별한 뭔가를 찾으면서 이슬람을 선택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종교를 개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갈아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다른 종교들,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러한 기독교가 쇠퇴하는 데에는 인구 비례의 그런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었던 레바논의 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 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근데 이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레바논이 국가가 구약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레바논이라는 이름은 레바논 산맥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가보시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두바이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황토색의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러한 곳에 비해서 레바논은 굉장히 푸르르거든요. 굉장히 푸르른 나무들이 울창한 산맥이 있는 그런 곳이 레바논입니다. 이제 그 레바논에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그 중동 국가가요. 우리 뭐 전체적인 세계사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13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그 중동 전체를 패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는 서양이나 유럽이 다시금 그 오스만 투르크를 다 무너뜨리고는 다시금 그 자리를 확립을 할 때 레바논도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선교의 대상, 선교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레바논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잠깐 PPT로 이제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레바논의 위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자, 저기 세계 지도에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 조금 위에 있고, 자, 하여튼 저희 중간쯤에 있습니다. 좀 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굉장히 작죠.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빨간 부분이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만한 나라밖에 안 되는데요. 오른쪽에는 저 지도에서 보기에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밑에 남쪽에는 그 이스라엘이 있고요.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레바논 국기거든요. 레바논 국기인데 되게 이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레바논 국기 보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추리 같아 보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중간에 있는 저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백향목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을 때 썼던 나무이면서도 지금도 저 백향목을 레바논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오래 산 나무가 4,000년, 5,0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출애굽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에 있었던 나무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백향목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백향목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소나무과의 나무랑 비슷하고요. 네, 이제 많이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 점점 백향목이 너무 좋은 나무다 보니까 백향목 나무를 다 베가다 보니까는 저기를 이제 보호수로 만들어서 함부로 반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백향목은 이 세계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 재료로도 가장 좋고요. 피아노를 만드는 데도 가장 최고의 그러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 백향목은 말로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좀이나 그런 벌레가 안 먹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도 백향목을 썼던 이유가 가장 최고의 나무였기 때문에 저 나무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레바논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으세요? 레바논 하면 우리가 아마 문학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칼릴 지브란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뭐 예언자나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칼릴 지브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도 레바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의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은 다른 중동 국가와는 달리 굉장히 빨리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바논의 가장 다운타운, 가장 메인되는 그러한 도시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제 레바논은 전쟁,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도 초반까지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좀 전에 봤던 그 유럽적인 모습과 함께 내전의 그런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런 내전을 다 경험하고 그 내전을 가지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IS나 중동의 테러, 아까 IS의 주 거점이 시리아랑 이라크였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게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IS나 그런 테러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끔 폭탄이 터지거나
그다음에 아직도 내전 안에서 서로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레바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PPT는 된 것 같고요. 네, 주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빼고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독교 국가입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 심한 나라는 거의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레바논만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더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1943년에 국가를 프랑스의 자치령 가운데서 만들어질 때 기독교인과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 인구가 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51%가 기독교 인구가 나오고 49%가 이슬람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부터 앞으로 헌법을 지을 때 헌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대통령은 항상 기독교에서만 뽑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는 이슬람에서 순니와 시아파가 나눠지는데, 순니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체계로 있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도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대통령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은 51%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점점 서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이 바로 옆에 있고 내전이 있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서양과 유럽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적게 낳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그 반면에 아까 49% 이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부 사처까지 가능한 종교법으로요, 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이제 돈이 웬만큼 있거나 좀 사는 사람들은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산하 제한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으라라는 그러한 추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위험하니까 이민을 가거나 적게 낳고, 이슬람은 그냥 부인을 4명을 두고 자녀를 2-3명만 낳아도 한 가정이 1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이슬람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51%였는데 레바논은 지금은 줄어들어서 30%, 3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 70%, 75% 늘어나는 거거든요. 점점 늘어나서 점점 이슬람 국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레바논을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 레바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 그 다음에 이슬람은 점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 옮기거나 저출산 이런 모습들의 추세이긴 하지만 점점 이슬람은 자신들이 전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중동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던 것처럼 점점 이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도 그다음에 한국에도 각 나라마다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받고 이슬람을 포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많이 포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슬람을 점차 확장해 가면서 기독교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이슬람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동에는 이제 레바논에 기독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IS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시리아에도 이미 오래된, 시리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핵심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독교가 남아 있었고, 이라크에도 기독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콥틱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점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집트를 처음에 방문을 하면서 이집트는 기독교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혹시 이집트를 가보시면 무덤 마을이나 쓰레기 마을 같은 데가 있어요. 정말 그 쓰레기를 모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굉장히 인구는 좀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로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교회에 폭탄 테러를 하거나 또한 핍박을 하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다니면 위협을 하거나 그런 시대를 이집트를 가면서 경험을 해보긴 했거든요. 갔더니 같이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안에서 집에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함부로 못한다고, 찬양도 잘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힘든 영적인 그런 마음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면서 야, 정말 이 나라는 너무 살기 어려운 곳이구나, 영적으로 너무 눌릴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단기 선교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기독교는 쇠퇴해져 가고 이슬람은 늘어나가면서 이러한 영향들이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점점 퍼센티지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이슬람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시대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자는 이유가, 선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솔직히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정말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까지도 이제 잠깐 넘어오고 있어요. 자, 한국으로 잠깐 넘어오면요,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면 카톨릭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할 때 기독교 선교사들과 함께, 카톨릭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왔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1884년에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나 헤론이나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에 잠깐 보면요, 우리 한꺼번에 다 띄어졌네요. 우리 세 명이, 언더우드 한 명은 아펜젤러, 한 명은 헤론 선교사인데요. 이제 이러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지금도 한국에 남아 있거든요. 저기 서울의 합정역에 옆에 가시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선교사 묘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펜젤러나 그런 여러 선교사들의 그런 무덤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곳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을 따라왔다가 죽어간 아이들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바로 죽어간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선교로 왔다가 선교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올까요? 배를 타고 오거나 육로로 왔을 텐데요. 지금 같은 시대는 거의 하루면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100년 전, 120년 전 그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 달, 2달, 3달, 심지어는 6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성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리를 소문을 듣고 보니까는 저 멀리 한국이라는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하얀 옷만 입고 다니고 정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미개한 그런 종족들이 있다는데 거기엔 복음이 너무 없어서 죽어간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서 3개월 6개월 그다음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던 그런 사건들이 120년 130년 전에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그런 사랑의 빛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때는 뭐 상하수도도 잘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물물을 먹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지금 가면은 풍토병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때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평균 수명이 3년이었대요. 이 땅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어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요.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요, 이제 그런 비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잠깐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네, PPT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비문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PPT 그 글씨로 좀 가주세요. H.B. 헐버트라는 그러한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젠센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이 땅 한국에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나가야 될 때고요.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물질로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는 대략 지금 외국인들이 대략 한 175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대요. 2015년도 통계인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략 한 14만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대략 한 2만, 그러니까 한 16만, 17만 정도가 되니까 외국인이 170만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이슬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뭐 IS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 같긴 한데 한국 사람이 이슬람을 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이냐면요, 통계는 대략 3만 5천 명, 많게는 4만까지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20만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그들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슬람으로 키우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 이슬람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같이 모이는 곳을 모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대표적인 것이 저 이태원에 가면은 서울중앙성원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기둥이 2개 세워져 있는 그런 성원을 볼 수가 있고, 한국에만 해도 그러한 모스크가 15개 크게 있는 데가 뭐 서울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뭐 어디 여러 군데 있고요. 기도 처소가 60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여기에 사니까는 직접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조금 시골로 들어가면 외국인 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외대 근처나 이태원이나 그런 데 가면 거의 이슬람의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들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고, 이들도 나름 자기 나름대로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접하기에 더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수험생들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제3 외국어를 제2 외국어로 언어를 지금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옛날에는 저 때는 독어나 불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을 했는데, 요즘은 많은 아이들이 거의 70% 80% 아이들이 아랍어를 선택을 한대요. 중동의 언어가, 이슬람의 언어가 아랍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랍어를 선택하면 문제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랍어는 종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접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는 시대를 살고 있긴 하고요. 기독교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 기독교의 대안이 바로 자기들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보통은 알라신을 믿는다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 동아리로 이슬람을 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 사업, 사우디나 중동의 사업으로 나갔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니필로 중동에 나갔다가 거기서 개종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슬람과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점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동성애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다른 종교든 다른 성이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적이고 존중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슬람이 받아들일 때는, 또 동성애들이 받아들일 때는, 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이유로 하면서 함부로 이슬람을 욕하지 못하게끔, 함부로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아쉽게도 영국에서는 이미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책정이 되기 전에, 통과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자기 기독교 국가에 다른 난민으로나 다른 타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순수 기독교인들이 그냥 못 두고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다고요. 멸시를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로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정이 됨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교회에서 이슬람이 나쁘다라고,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그러한 결정 가운데, 언젠가는, 지금은 기독교가 막 깃발을 흔들어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차별금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가 되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는 이러한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아직 모르는 자녀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또한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쉽게 개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기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그네 된 난민들을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돌보아주고 전도해야 될 그러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 난민이 들어와서 거룩함이 깨진다고 멸시하던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이제 결국은 다시금 그것이 결과적으로 돼서 기독교가 이제는 마음대로 외치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선교의 때, 선교에 대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주님께 말하듯, 주님께 섬기듯 믿음으로 나아가는 덕양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풀리면 그때 선교하지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미 정치적으로나 어떤 세계적으로나 이미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중에 형편이 좀 피면 하지, 좋으면 하지가 아니라요,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없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전도부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정말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에 정말 그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정말 먼 선교가 아니라 이미 선교는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음에 내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면서요,